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지금 월요일 지금 오후 5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걸 갖다 17시 15분이라 그럽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주중에 하는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영화입니다. 텍사스가 보통 1년에 한 주일에서 열흘 영하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 기온입니다. 지금 여기 엄청 추웠고 한 번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주중에 하는 것이 이제 그 헌금 걷는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그림자가 있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럼 오늘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장막 성전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약의 이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뭡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그 처음에서 1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같이 동의하는 거니까 왼쪽에 계신 신학자분이나 오른쪽에 계신 신학자분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다른 신학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다릅니다. 기적, 구원, 중생, 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선지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가짜 선지자, 즉 헌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1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처음에 그 하나님 종들이 많은 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인데 신실하시는 말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에 없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어떤 경우를 봐도 하나님 말씀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징집병하고 그 다음에 지원병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원병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 요엘서 2장에 나온 것 같이 누구를 통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항의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servant,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않고서는 헌금 거두면 안 돼요. 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너는 너희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서 교인들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한 자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인 내용은 모순이 없습니다. 땅 위의 가치와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항상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윤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마 6번째 시간일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14가지 가운데서 6번째, 7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도덕적인 삶, 선지자들의 도덕적인 삶,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같으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외로운 과부를 좀 밤에 위로해 주자. 그런 도덕은 없죠. 그거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8번째는 참된 목사들은 자신과 교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9번째는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돈하고 하늘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돈은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넘어서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목사 안 해야 됩니다. 그 돈에 환장하신 분들 요즘 많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나 설교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죠. 에레미야와 이제 에스겔을 봤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조건으로 선지자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소리는 마음에 찔립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인기가 없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제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여기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식구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뼛속에 내 불을 주어서 외치지 아니하면 담당할 수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영어 하는 나라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Fires in my bones. Fires in my bones. 내 뼛속에 불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데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어떤 설교를 했길래, 에레미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에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9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즉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70년이었습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 490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계산하든지 제가 그 전에 한번 계산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490년입니다. 근데 490년 동안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우시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490년에서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비친 게 몇 년입니까? 딱 70년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490년을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70년 포로 생활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느님한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나라의 존폐 위기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나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죠.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2017년도에 예수님이 정권적으로 명령하시기를 올해 말까지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부를 뒤바꿔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분 5년 다 해먹은 다음에 끝났습니다. 즉 그런 말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하나님 말이었습니까? 마귀의 말이었습니까? 그건 마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종입니까? 마귀 종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에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말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이거 포로 생활 해야 된다. 바벨론에 가라라고 했으면 백성이 많이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항복했으면. 근데 끝까지 싸우는 바람에 아주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피바다. 즉, 가짜 목사들 주대기 다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야 됩니까? 즉, 가짜 목사가 우리 일을 그렇게 심하게 해야겠어요? No. 예루살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피를 너무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린 것 뿐만이 아니라, 에돔 쪽으로 도망가면 에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남은 사람들 또 죽이기 시작을 해. 자, 그런 엉터리 목사들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단 한 사람, 에리에마는 70년 너희가 490년 안식년 안 지켰으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라! 그 말을 따랐으면 그렇게 피 흘릴 이유가 없었는데 그 가짜 목사들 때문에 그 피는 흐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외친 다른 소식이 뭐였습니까? 에레미야서 34번째 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거의 끝나갔었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신명기 15장서 이제 신명기 15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지금 보고 계신데, 즉 같은 히브리 민족은 종을 삼으면 노비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할 때에는 히브리 사람 노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괘씸한 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너의 교회 가서 헌금하잖아. 근데 왜 나보고 잘못했대? 내가 헌금하잖아, 너희 교회에. 너희 교회가 우리 집안 재정 아니면 교회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한 거라고 지금 했는데,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너희들 히브리 사람 노비 만드는 건 하나님 법에 신명기 15장에서 못하게 한 거다. 신명기 15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특히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즉 히브리가 돈을 빌렸으면 6년 동안 노비를 써라. 그러나 7년째에는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노예 주인들이 안 지켰다라고, 풀어줬다가 다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여기서 옳은 사람은 뭡니까? 옳은 사람은 에레미야였습니다. 틀린 건 뭡니까? 그때 돈이 있던 그 무식한 잔인한 것들, 하나님의 법을 무참히 짓밟고, 이 장로가, 이 권사가 교회 헌금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러고 하는 그런 엉터리 목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피가 흘렀던 겁니다. 여러분, 엉터리 목사나 엉터리 장로나 엉터리 권사가, 엉터리 기도원장이, 엉터리 미션하는 것들이 외신날해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말을 못하고 쉬쉬하고 예라고 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에 그 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엉터리들을 기분 안 나쁘게 하고 헌금을 받으려고 했던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가 외친 말씀입니다. 즉, 그걸 본다면은, 그 노예죠. 교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은혜의 빛을 갚아야 하면 일을 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나 헌금해서 교회 빚을 갚게 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교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즉 교인들이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제대로 행동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교회 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교인들의 3대 조건, 무슨 교회, 나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놈의 교회에서 한 말이 있죠. 교인의 3대 조건은 하나님 알아야 되고, 섬기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담임 목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그 미친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앉아 있으니, 그게 교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소망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그 자부심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큰 교회 지기 위해 허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즉 교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가 정신없이 돈을 막 허비를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싹 갚아줬습니다.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그 장로님만 강대상에서 칭찬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요즘 어딨냐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노예 중에 상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또 며칠 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언제 얘기냐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아주 질탕하게 뭐 남자 여자 다 벗고 뭐 아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10계명을 돌판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6절에 시작이 돼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다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세가 십자가를 던졌는데도 아직도 텐트 안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졌는데도 이것들이 아직도 텐트 안에서 텐트 뒤에서 진해 텐트 주위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었거든요. 하니까 야 이것들은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딸, 식구, 이웃을 죽인 그 3,000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 죽은 3,000명의 가족과 친척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목사는 진짜 사랑도 없고 잔인한 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작자가 이집트에 나가서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서 좀 질투하게 놀라 그러는데 왜 와서 죽이냐라고 하는 거죠. 3,000명의 식구들이 다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지독하고 건방지고 사람이 없는 진실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잔인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인간들 눈에는 잔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 눈에는 지독하고 건방지고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는 황철의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내 욕을 하는 너희들 왜 남의 교회에 말하냐? 왜 목사들 욕하냐라고 외치는 너희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숨 내게 해볼까 한번 여기서? 응? 당신들 나하고 목숨 걸고 내기할 수 있어? 목숨 걸고 아니면 닥치고도 있단 말이야.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머,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애들 42명을 찢어 죽였어. 아니 이렇게 잔인한 목사가 어딨어? 목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니까 욕을 해도 얼굴에 침 뱉어도 침 맞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었어. 엘리야 목사님은 야 너희들이 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놀렸습니까? 올라가라 대머리라고 했죠. 자 근데 대머리는 별거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를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못 올라가고 그 망토를 받았거든. 응?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야. 야, 너는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너는 가짜잖아. 즉 가짜라는 말을 한 거야 이게. 올라가라 내 머리야 올라. 아니 네 선생 엘리야는 올라갔잖아. 엘리사는 못 올라갔잖아. 너 가짜야. 네가 진짜면 같이 올라갔어야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응? 자 그러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인다고요. 자,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집에서 들은 거지. 얘네들이 어디서 배워?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 조롱하는 걸 누가 들었을까? 애들이 어른들한테 들은 거 아니야. 즉, 여러분의 황철현 목사 왜 당신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너 가짜 아냐?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양반이 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왜 미국에 있는 목사가 한국 땅에 와서 지랄이냐? 미국으로 가서 오지 마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모르는 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모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의무병이었대. 그러면서 나보고 애국심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어요. 의무병이면 괴뢰군 의무병 아니면 남한군대 의무병.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요. 당신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애들이 듣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이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저건 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러면서 내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했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 곰 몇 마리 필요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곰이 몇 마리 필요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지금 부모 잘못이라고. 이건 부모 잘못이라고. 역대하 24장 21절 20절 21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즉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즉 목사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건 칼에 맞건 총에 맞건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자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즉 목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보고 끝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아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운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리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를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북에서는 신사 참배를 안 했지만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이북에서는 신사 참배를 해서 신사 참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돈에 환장하신 여러분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자기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내 그 이권에 취해가지고 환장하신 분들이 신사 참배 안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코비드19 지나가고 나서 이제 2개가 더 남았습니다. 하면 우리 아는 사람 3명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저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족과 식구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나안, 즉 가정교회를 가지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무식한 것들은 그 희생 대상 1번입니다. 그 희생 대상 1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버리시면, 하나님을 바라시면, 하나님을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은 필수입니다. 어떤 고난 말합니까? 교원이 교회에 있는데 가난, 야 너희들 안 나가냐, 안 나가 라고 이 욕질하시는 분들, 농담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희생 대상 1번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빨리 가나안 교회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살 길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코비드19를 우리 교회가 막아줬습니까? 기도원이 코비드19를 막아줬습니까? 누가 막아줬습니까? 운이 좋았다? No.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가나안 교회 시작할 것이 아니면 제발 가정 교회 하시는 분들 욕하면 안 됩니다. 곰이 여러분 가정에 언제 나타날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조그만 고음 하나 좀 왔다 갔습니다. 코비드19라고 하는 고음 하나 좀 왔다 갔습니다. 고음 2마리 더 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정교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한 가지만 오늘 부탁드립니다.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가나안교회 하시는 분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한테 가서 같이 예배 볼 거 아니면 가만히 두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 곰이 나타나면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나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그대로 했나이다. 돌이 날라오건 칼이 날라오건 총알이 날라오건 안방이 없나이다. 오늘도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지 않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셨나이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저 이 목숨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사용될 수 있사오면 주여 언제든지 데려가 주시옵소서. 제 생명이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여 주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를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주의
Jesus shed for me. Way back to Calvary, the blood that gives me strength from day to day. He will never lose his power. It reaches to the highest mountain. It flows through the lowest valley. The blood that gives me strength from day to day. It'll never lose its power. 채우신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걸루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두겠네. In the riches